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과 옥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족 부대로 새게 되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 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 선택을 한 기구온 민족, 기구온 민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구온 민족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약고전을 제대로 잘 못 배웠는데 그거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고전을 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연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6개월 후면은 이제 완벽한 연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아코디언 배우려고 배워주고 되고 아코디언 배우는 칩에서부터 주고 건강해 주시고
전에 이제 반주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반주까지 그래야 돼. 저는 배우는 중이니까 그래도 못 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또 열심히 배우지. 날씨가 더워가지고 많이 덥지 날씨가. 이 더위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기고 있나요?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위를 이기기가 쉽죠. 근데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생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우리 사모님이 안 틀어.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어. 나는 집에 들어가면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가지고 샤워부터 하고 에어컨 좀 틀세요. 에어컨을 안 틀어. 혼자 있으면 안 틀어. 내가 있으면 좀 틀고. 미국에서도 뭐 다른 나라 중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비가 올 때는 또 많이 오고 또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지금 뭐 엘니뇨 뭐 현상인가 뭔가 뭐 그렇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 뭐 거기서 이런 칼럼인가 뭐 짧은 글이 이제 더위 탈출이라고 이제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좀 무섭기보다도 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더위를 탈출하려면은 한국 찜질방을 생각하라. 한국 찜질방을 다시 말하면 이용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찜질방 저도 안 가본 지가 벌써 코로나가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4년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찜질방 아예 대중봉창 안 갔어요. 진짜 집에서 모욕했는데 아마 그 우리나라는 찜질방이 지금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어. 한 15,000원 받는가? 지금 그 당시 3년 4년 10,000원 정도면 됐었는데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한 40달러를 받는다 보니까 꽤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40달러면 얼마예요?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찜질방에 가면은 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적외선방도 있고 소금방도 있고 한증방도 있고 또 뭐 냉탕에 들어갔다가 뭐 또 뭐 이렇게 냉장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더위를 이기는 데는 가장 좋다. 그럼 찜질방 가서 더위를 이기시나요? 찜질방 가면 더위. 근데 하나 장점은 뭐냐면 찜질방 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된다 이거야. 24시간. 그게 장점이야. 근데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있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 찜질방 가면 길어야 2시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하나잘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찜질방에 가면. 그래서 찜질방 가면 그렇게 그냥 모닥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그만큼 더우니까 찜질방에 가면은 그래도 더위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찜질방 가셔서 더위를 이기시든지 또 다른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선풍기를 틀 때 내 앞으로 틀지 말고 창문을 향해서 틀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운 공기가 빨리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시원해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당장 내가 시원해야 되니까 당장 내 앞에 선풍기를 쬐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안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천천히 시원해진다고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죠. 빨리빨리 시원해져야지 그게 느긋하게 시원해지면 못 견뎌요. 두 번째로는 전기 코드 안 쓰는 거 있으면 싹 빼놓으래요. 집안에. 이 전기 코드 안 쓰는 거 열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전기세도 전략도 좋으니까 그냥 코드 안 쓰는 거 그냥 밥통이고 뭐 저기랑 다 인스턴트 다 빼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덥다. 온도가 안 올라가서. 그리고 어쨌거나 집안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니까 햇빛이 날 때는 블라인드, 커튼을 해가지고 햇빛을 가려줘야 된다. 그러면 3도 정도는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면 좋다고 하는데 한번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식물을 키우면은 뭐
실내의 공기 정화도 되면서도 그 온도를 식물들이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블로그에 올라와서 한번 말씀해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식물도 한번 길러보세요. 집에서 한번. 우리도 조금은 기르는데 많이는 안 기르고 별 효과는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효과를 잘 모르는 느낌인데 그래도 평상시에 가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무더위를 이기고 어제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 광주대는 그래도 감사하죠. 에어컨도 돌아가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식당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선풍기도 싹 청소했고 에어컨도 청소했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미리 좀 틀어놓으면 좀 시원한 거예요. 근데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 수동으로 틀어. 그럼 식사하실 때 좀 시원하게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참 그래요. 여러분 세계 정세는 우리 세계의 정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세계 정서를 어느 정도는 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에레미 선지자가 그랬고 호시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간 정말로 어려움이 올 텐데 어쩌면 멸망이 올 텐데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멸망을 자초한 그런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이 돼가지고 외국 나라 간섭 안 받고 강대국들의 간섭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또 뭐 이렇게 부의 나라고 잘 살고 있지만 세계에서 몇 등 안 가는 잘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따지고 보면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강대국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노매사안이 많죠. 저처럼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겠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늘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지금 정전 협상만 이루어진 거예요. 정전 협상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1953년에 협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일단은 싸우지 말자. 그 협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쟁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을 또 할는지는 모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할 그런 것은 1%도 안 돼,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북한을 침략하겠냐고. 민주국가에서 전혀 침략할 수도 없고.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침략하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침략하려고 합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공식화된 일들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자주국방 또 어쨌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문재인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손을 잡았는데 또 이번 정권에서는 또 미국하고 또 손을 잡아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어가지고 반대로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또 많은 또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치를 보는 그런 나라에 아직도 사실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공산주의하고는 이렇게 기름과 물 같아가지고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상이 달라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되지만 공산주의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기구원 민족을 본받자 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혼자로 힘으로는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방국을 만들어야 돼요. 우방국. 그래서 지금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방국을 또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지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이번이 한국이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는 하는데, 통일하기 전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4일에는 송길용 목사님인데 장상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한다. 제3 예루살렘이 이제 성경이 이제 거의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한국과 북한이 통일돼가지고,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돼야 자주국간이 이루어지고 세계 4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앞에 북한이 있고 넘어 중국이 있고 넘어 거기서 소련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좀 불안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약소민족인 기브민족이 사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기브민족. 기브민족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갖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진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그 지역 온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막 지금 그냥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그냥 막 계속 몰려오는데, 야, 우리가 이를 막아야 된다. 우리도 싸워야 된다. 우리 준비하자. 그러면서 준비한 나라들이 있었고, 그 자세 반면에 이 기부원 말이죠. 기부원 민족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상할 때는 이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것마다 족족 다 승리하고 이기니까 이건 누구를 당할 수가 없다.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꾀를 내서 이 민족들과 화치를 맺자, 그거 아니에요. 이 꾀를 낸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혜로 꾀를 내 가지고 멀지 않는데 이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찜질방, 한국의 찜질방을 거기서 올려놔서 제가 본 건데, 지금 찜질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2일 후에 요단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에 연한이나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람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이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왕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견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를 부대에 나게 주고 그 말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공포한가랑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얼마만큼 먼 데서 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사실은 가까운 데 있어요. 실제로는 가까운 데 있어요. 하루띠만 가면 있는 거리요. 근데 뭐 15일, 20일 거리는 온 것처럼 꾀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부대, 가죽 부대, 또 낡아서 기운 흰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오다가 곰팡이가 난 것이 아니고 일부러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약조를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기브온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9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 9km 가는. 예루살렘 9km니까 뭐 9km면 여러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면 그냥 오가는 길이잖아요. 금방 가까운 거리에요, 사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을 맺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들이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왕들과 야 하나님 믿으면 별거냐? 하나님 믿으면 별거냐?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냐? 국방력을 키우자, 무기를 더 만들자, 군사를 더 모집하자,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자 라고 했던 다른 민족들처럼 기브온 민족도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했어요.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브온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꾀에는 쏘기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바니스라고 이제 지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지혜죠. 좋은 말로 말하면 지혜고 나쁜 말로 말하면 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근성이 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성은 뭐 빨리빨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서양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대. 고지식하대. 표현을 감추지를 못했는데 그대로 그냥 가능한데 화나면 화나는 얼굴 그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을 조금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러면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외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우리는 미국말 절대 안 들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북한을 갖다 상대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또 근데 일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생각과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은 미국한테 아무리 잘하고 잘해준다. 그 대만과 중국 전쟁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우리가 군인을 파견하겠다. 파견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니요. 당신들 올 필요 없어요. 한국군이 오면 된다. 한국군. 근데 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도와줬다가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안 믿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대로는 또 이 정도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좀 착한 민족 같아요. 요즘은 뭐 칼부림이 많이 나고 좀 이상한 요즘 뭐 뉴스가 많이 도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기를 요즘 칼갈이 전쟁을 조금 쉬어야겠다. 요즘 칼 갖고 다니다가 막 경찰서 잡혀 들어가서 지금 이제 비상 걸렸잖아요. 비상. 칼갈로 온다고 해서 칼갈로 온 사람이 불신 거부니까 칼 들으면 이렇게 경찰서 가야 돼. 그래서 칼갈이 전쟁을 자주 좀 쉬려고 찬양들을 해나갈 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저 악한 꾀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원수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백성들이 많아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는 백성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마귀를 이기고 탁월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완성은 안 돼요.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그때가 완성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환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교회 가면은 예배드리면 감방 간다는데 잡아간다는데 고문당한다는데 죽인다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순교하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은 믿음을 지켰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 않고 환난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부원 민족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 다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잖아요. 저 신천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갖다 저희들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기한다니까. 아주 마귀야. 우리 교회도 얼마나 스티커를 많이 우리들이 봤어요. 악한 마귀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공격 안 해요. 어차피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어차피 지그들 자식이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오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장땡이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이것을 주변 국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야, 기본 나라가 말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대. 이 배신. 이 새끼들 우리 그만 놔두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좀 미국하고 좀 가까이 지내니까 중국에서 난리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야, 저 기본 민족 갖다 우리가 쳐부셔버리자. 그 나라 다 까부셔. 죽이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그들을 저 공격하려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0장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를 저하여 진멸하되 여호와 그 왕이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화친하여 그 중에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아주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자,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야비야 에글론 왕과 다섯 나라가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다섯 나라가. 그 다섯 나라가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기브온 당할 대만이 없어요. 자, 우리 기브온 청수로 가자. 내게로 와라.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화치를 하였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이 이제 예루살렘 왕과 올라와서 기브온을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야, 누구누구가 예수 믿는데, 누구누구가 교회 간대. 야,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 무너뜨리자. 마귀가 지금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태평하게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당한다고요. 이거 기본 민족이 이게 어떡할 거야. 우리가 하침에 지금 죄밖에 없는데 공격해와. 내가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데 마귀가 공격해온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본 민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어쩔 수 없다. 우리 싸우러 가자.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항상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고 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같이 그냥 기회만 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로, 질병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항상 마귀가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보고. 그 틈을 우리가 줘서도 안 되고 틈이 난다면 싸우기야. 그래서 귀신들은 약한 귀신 들면 죽이려고 불과물에 던집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기본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합니까?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기본 민족은 싸우려 하지 않고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저리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하여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어렵고 힘듦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서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구조 요청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줘요? 해결 안 해줘요. 기부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길갈이데 여호수아가 알고 와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당신이 오려고 화치를 맺었다고 이 다섯 왕들이 와서 나를 치하여 속히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긴급 구리에 좀 보내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여 구조 요청을 하나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화친을 맺었다는데, 그래서 이 우방 국가가 이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전쟁이란 미국에 오겠죠. 안 올 수가 없죠. 일본도 오겠죠.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아니라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급하게
옵니다. 급하게 기드온 민족을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와서 5 왕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도구나. 난 그걸 보고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친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야 이왕이면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와서 교우도 하고 친구도 맺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사업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도 괜찮다. 아주 잘 믿는 사람, 요즘 믿는 사람들도 가짜가 많다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도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가서 기브온에 가서 도와줍니다. 5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 가서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에 전무후무한 일이 하나 거기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싸울 때 이제 막 한참 싸웁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그래. 해가 지면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건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태양아 너는 기본에서 머물라. 태양아 너는 멈춰라. 이 기본 땅이니까 기본에 멈춰라. 달아 너는 저기 아이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책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이렇게 나사 거기에 보면은 그 시간 하루 몇 시간이 거기에서 좀 길어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게 태양을 멈추며 달이 멈추며까지 이 기드온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너무 편안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본적 속에 한 것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민족을 구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애쓰고 구조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그들의 5 왕을 다 때려잡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악한 마귀 원수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강하고 탐자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어떤 원수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민족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교회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안타까워. 자녀가 나간대. 신체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전도관에 빠진 사람도 있고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물질 다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이단 선택하지 않고 저 불교 선택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이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기본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섯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구조 요청했어요. 구조 요청 안 했으면 그 나라 멸망했어요. 그 나라 자손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니까요. 멸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